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딘가에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서 숨은 듯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오늘 새벽에도 눈 뜬 것도 아시고 챙겨서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아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으로 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으로 대하신다. 그러니 현재 일어난 일 또한 선한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일을 겪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겪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더 빨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하게요, 다 잘 되겠지, 다 뜻이 있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카이로스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면서 몇 월, 며칠, 몇 시 이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이 컵에 물을 다 채우면 그때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 컵에 물을 채우는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본문의 시인은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건너뛰어왔지만 28절에 보면 영혼의 눌림이 있었어요. 39절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회방도 있었어요. 51절에 보면요, 심히 조롱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매우 크고 다양한 시련을 지금 겪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하셨음을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선대해 주셨다. 선하게 대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면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사람이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 고난 당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데
오늘 하루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아무 문제 그대로 사는데, 야,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드문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진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의 과정과 같은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거죠.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그런 어떤 고난을 겪었고 내 영혼이 눌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고, 온수들이 나를 조롱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고,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해방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고,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또한 고난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67절에요.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기서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 행한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지 않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 줄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새신자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수준과 중직자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버릇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아이는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죠.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성장하면서 내가 참 그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린애 때나 성장할 때나 생각한 것이 똑같아요. 그럼 부끄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내가 그때는 참 멋있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촌스럽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세련되셨군요. 옛날 사진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나 나름대로 멋있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을까, 진짜 부끄럽다,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성장하면서 알아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은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 가면 아직도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엉덩이에 구멍 뚫린 바지 있잖아요. 몰라요? 바지를 입었는데 엉덩이에 구멍이 뚫렸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아무데나 대소변 봐도 상관이 없어. 구멍이 아예 뚫려 있으니까. 그런 바지 입고도 아이들은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뛰어다니죠. 그런데 만약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바지 입고 뛰어다닌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엄청 부끄러운 거죠. 신앙도 그렇다, 이 말이죠. 어린 아이 때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다는 것도 모르고 막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수록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죄는 아닐지라도 부끄러운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하고 지금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살았어요. 그릇 행한 것 없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덜컥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의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냐고. 보통의 사람들은 원망하죠. 불평하죠. 가만 보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걸 다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별걸 다 나라님 탓하듯이 별것 다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 탓, 저래도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고난이 덜컥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이 덜컥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까지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도 더 높은 뜻을 깨우치는 거죠. 71절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돌아봐야지만 가능한 것.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은 있어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내게 유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갈등해서는 그 어떤 유익도 없는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고난 당했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고난 끝에 낙이 오더라. 그런 걸까요?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인이 유익이 있다고 했던 그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유익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웠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까지도 내가 실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지금이 맞는 줄 알고 사는 거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72절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그 물건과 바꾸죠. 물건이 내게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죠. 우리가 보통 생필품은 그렇게 사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저런 데에도 돈을 쓰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극한 직업 제가 즐겨본다고 그랬죠. 거기에 개그맨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했냐면 애들처럼 로봇 같은 장난감 있잖아요. 로봇, 만화 영화에 나오는 실제 로봇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그것들을 엄청나게 산 거예요. 막 비싼 것은 몇 천만 원씩의 로봇 하나에 애들 장난감이에요. 저런 거를 3천만 원 주고 저걸 사냐 싶을 정도로 그런 걸 사 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샀든지 아예 박물관을 차렸어. 그렇게 많이 물건을 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저걸 몇백만 원 주고 사냐? 저걸 어떻게 몇천만 원 주고 사냐?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 로봇을 살려고 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돈을 주는 거죠. 그 로봇을 살려고. 내가 좋으니까 돈을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금은보다도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고난당하여 물질적 손해는 입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는 그게 더 좋다는 거야. 그토록 말씀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둘 다 좋다고 그러지, 여러분. 근데 내 돈을 잃고 말씀을 배웠다 그러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좋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70절에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그것은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런 의미예요. 육신의 것이 그냥 비계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듯이 이 사람은 온갖 육신의 것으로 살쪄 있어요. 육신의 것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아. 육신이 비대해지는 것은 좋아하면서 영혼이 빼짝 마른 것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깨닫지도 못했고요, 깨닫는 가치도 모르고요, 오직 육신의 것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도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깊은 통찰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가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으로 체득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